할렐루야. 아침에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 2월 24일 사순절 두 번째 날 아침 기도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순절은 고난과 순환을 통해 아버지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때로 금식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주여 1년 동안 마음을 많이 풀어놓던 우리들이 마음을 풀어놓고 아버지 살던 우리들이 마음을 추스르기도 하고 생각도 모아드리고 주여 번잡했던 것도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안으로 아버지 주여 끌어당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재조정하는 40일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주었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니네 구주 예수여 이름은 존재의 오가 이름 중 이할 때 없도다. 잠외게 가는 저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금이 되시네. 여러분 반주기가 충전을 해놨었는데 갑자기 끊겨버렸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세례를 베푸시니 즉 비둘기가 내려서 비둘기가 그에게 왔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런 말미암아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지식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위도 많이 따면 좋죠. 그 다음에 나이 들면 학위 많이 따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도 학사, 석사 그리고 또 다른 학위까지 있지만 목회하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단지 40대 때까지 공부하고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넓은 눈, 지식의 깊이로 바라볼 때 필요했던 겁니다. 아무튼 지식이 힘이라는 말이 있는데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었을 때 그것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겠죠. 요즘 AI가 있죠. AI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아주 기승전결, 소지, 중지, 대지 딱 맞춰주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돌아다니는 인터넷 안에 돌아다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따끈따끈하게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감동 왔을 때라고 합니다. 밥을 막 지어서 따끈따끈한 반찬과 밥과 국을 주는 것과 묵었던 것을 주는 건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무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이 지식은 구약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에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드리죠.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드렸을 때 그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적용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모든 걸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6절인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의 영광으로 이 땅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헬라어적 표현으로 로고스가 이 땅에 유출됐다고 하는 개념의 철학적인 의미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냐는 겁니다. 어제 빈집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빈집이 되면 빈집에 온갖 것들이 들어옵니다. 생각으로, 감정으로, 정서로. 그리고 그것들이 오래되면 자기와 나인 줄 알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여러 가지 행동들도 나오고 손가락 잡는 일도 납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 병신도든 교회 다녔든가. 네, 안타까운 부분이죠. 말씀이 내게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냐라고 하는 거겠죠. 이 세상 살면서요.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가 무릇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말씀을 줘요. 예?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듣는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말씀인데 말씀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주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길 빈집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말씀이 많이 알 때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이 저절로 입에서 나와야겠죠. 꾹 찌르면 아야가 아니라 꾹 찌르면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할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마귀를 이기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실수, 오늘도 제가 3가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낮에 와서 12시 예배를 혼자 드리면서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요. 회개합니다. 마음에 따뜻해졌어요. 용서받는 겁니다. 예, 용서받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줄
알지 못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31절은 나도 그걸 알지 못했으나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이 말하는 말씀 정확합니다. 빈집이었던 우리들이 오만 귀신들이 들어와 이전보다 형편이 나빠진 상태가 되었어요. 환경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인간관계로, 내가 나 자신 속에서 정서적으로 오만 복잡한 문제로 지글지글 보글보글 찌개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내가 받아들이지 말고 거부해야 돼. 너 내가 아니야. 들어오지 마. 그 생각, 그 감정 우리가 물리쳤어야 되는데 받아들인 것이요. 그리고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육체다 보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으로 다시 돌아와 여기 있던 것들을 내쫓고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발견하고 또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생명되게 하시고 나를 든든하게 하시고 내게 위로가 되시고 내게 지혜와 지식이 되시고 제가 13년 전서부터 2024년까지 눌리던 게 있었어요. 13년 전이니까 2008년부터죠.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건축 후에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교인들이 수십 명이 떠나가게 되고 교회 빛을 못 갖게 되었어요. 그러자 3개월 후에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경매가 되어서 빚을 3분의 1 갚았는데 13년 동안 남은 액수가 공리로 붙어서 25억이 되었어요. 13년 동안 거기에 눌렸고 여러 가지 무슨 신용정보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와서 무지하게 힘들게 했어요. 주일 예배 때만 와서 뒤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리고 주일 밥을 하면 밥을 먹고 갔어요. 그 눌리던 거 법원에서 출두하라는 것이 날라오면 또 어떤 사람은 저를 사기꾼으로 돈을 가져가고 안 갚았다고 고소까지 했어요. 그 눌린 정도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직폭력배를 보내서 활칼을 들고 온 적도 2번이나 있었어요. 무슨 신용정보에서 주일날 양복 쫙 빼입은 젊은 남자애들을 20대, 30대 7명을 보내서 맨 교회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매주요. 너무 눌리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게 들어오셔서 제 고난과 제 아픔과 제 눈물을 받아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순환당하고 고난당하신 것은 예수님의 눈물과 고난이 아니라 저의 오늘날 살아가는 아픔과 눈물과 고난과 괴로움이에요. 그것을 받아주셨다는 건 십자가에서요. 거기에 눌려서 죽겠다 그러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던 제가 눈을 뜨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은 지식을 넘어서 내 심령 속에 강력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일어나 있습니다. 죄요, 제 고통, 제 아픔, 눌린 걸 받아들였잖아요. 중리, 산이 하나님 원망하고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아픔, 두려움, 눌림, 이 산더미 많은 바위 25억이라는 눌림, 주일마다 찾아와서 괴롭히는 사람들 주님께 십자가에 고난의 십자가에 연합하기 시작했어요.
제 고난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연합될 때 제가 위로를 받게 되었고 희망을 얻게 되었어요.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죠. 성령께서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강건하게 하셨어요.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예요. 하나님께 나시는 오늘 사순절 둘째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다시 거듭나게 되면 세상을 이기게 되고 그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들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아픔과 각종 문제들과 염려를 머리에 이고 지고 끌고 메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하나 해결하기는커녕 거기 위에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려서 질질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묶여서 움짝달싹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고난을 사하시고 가져가시고 하나가 되어서 내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었구나, 내 고난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구나, 이 말씀이 가슴에 깊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그저 마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해결의 역사도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